우리는 수일 전에 송고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증인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고, 오늘 또 신년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같은 본문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었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고요. 또 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의 말씀 가지고 모든 성경을 연결시켜서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참 이렇게 좋겠습니다. 사실 1절로 11절의 강조한 메시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고 있고, 또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될 이런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사실 우리가 더 좀 세밀히 본다면 둘로 우리가 구분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한 부류의 사람들은 우리가 무리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한 부류의 이런 사람은 제자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모든 시대에 다 그러했어요.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수많은 이런 무리, 군중이 있었고요. 그럼 정말 소수의 이런 제자, 언약을 붙잡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지금 살고 있고, 또 지난 한 해도 우리가 살았고 앞으로 살 건데, 나는 무리의 이런 그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아니면 제자로서의 이런 믿음 생활을 내가 할 것인가, 이제 이런 질문도 우리가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무리와 제자는 뭐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데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또 우리가 기도, 또 전도,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살면 그 사람은 제자의 삶을 이렇게 살게 되는 것이죠. 또 이제 젊은 사람들이야 사실 앞으로 살 날이 대체로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이가 이제 60이 넘고 이제 이러면 사람은 나이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요. 또 70이 넘고 하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거 아니구나, 앞으로 살 날이 이렇게 길지만은 않구나, 우리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제가 아는 어느 분이 이렇게 크게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큰 그 부분에서 이런 업적을 남기고, 그래서 사실 이렇게 재산도 엄청나게 굉장히 이렇게 많고요. 근데 사실 이제 70 좀 넘어서 실은 얼마 전에 이렇게 소천을 했습니다. 평생의 교회를 다녔다고는 하는데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올바른 복음 가진 목회자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영접기도 하고, 그분이 너무나 이제 어려움 속에 있으니까 자기를 위해서 몸이 안 좋고 이래서요, 기도해 달라고 해서 계속 기도하고, 이런 가운데 마지막은 복음을 접하고 이제 하나님께 가셨다. 근데 이분이 사실 돌아가신 것은 뭐냐면 심정지. 그래서 사실 엄청난 재산이 있고, 또 많은 부가 있고, 또 거기에는 수많은 여러 직원들이 있고, 또 엄청난 규모의 이런 어떤 사업장이 있는데, 본인은 어느 날 밤에 조용히 이 땅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 내일 일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나이를 좀 드신 분들은 나름대로 세월을 우리가 좀 계수하는 이런 지혜도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렇게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다, 굉장한 축복이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말씀의 증인, 우리가 또 정말 기도하면서 기도에 관계된 여러 가지 복음의 증인, 또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면서 있었던 여러 내용들을 사람과 나누는 이런 복음의 이런 증인,
이 삶은 우리에게 굉장히 이런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 개인이 이제 2025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말씀, 기도, 전도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정말 가까우면 좋겠어요. 가깝다는 그 기준은 그게 24 이렇게 되면 정말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우리가 이제 24 하면서 내 개인의 생활 가운데 조금씩 우리가 적용할 필요가 있죠. 우리가 한 예를 들면 우리가 말씀이다. 이러면은 성경 전체가 말씀 맞아요. 또 어느 때 보면은 말씀이라고 할 때는 이게 내게 굉장한 은혜로 부딪힐 수 있지만 전혀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 말씀인데 그 많은 말씀 가운데 뭘 내가 붙잡으라는 그런 얘기인가? 이런 질문도 우리가 할 수 있겠고요. 그러나 우리가 사실 이제 이 예배의 이런 말씀과 함께 하나님 말씀의 성경 이런 내용을 나름대로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읽되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요. 또 어느 사람은 사람 따라 다르지만 또 이제 하나님 말씀들을 듣기를 즐거워하면서 집중하고 말씀 듣는 이런 사람도 있고 말씀 듣기도 굉장한 은혜가 됩니다. 그게 작지 않아요. 우리가 사실 중요한 복음 메시지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들어왔잖아요. 이런 말씀들은 그걸 계속 듣고 나면 들으면서 본인이 깨닫는 것도 있고요. 또 본인이 들으면서 이런 부분은 내가 좀 고쳐야 되겠다 이런 것도 있고 또 어느 때는 이제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어느 사람들은 또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판서하죠. 이걸 이렇게 기록하면서 그럼 이제 뭔가 쓰면서는 많은 생각을 하죠. 또 시간이 조금 더 많이 이렇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하나님의 이런 말씀들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묵상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그 듣는 단어 가운데 묵상 운동 이런 단어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그건 너무나 참 좋은 운동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분명히 묵상하면은 내게 부딪혀오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냥 평상시에 가볍게 읽을 때하고 우리가 성경을 아니면 어떤 중요한 설교 들은 내용을 또 이렇게 묵상한다. 그러면 들을 때 우리가 큰 은혜가 안 되는데 묵상하는 데에게 막 와닿는 경우 있어요. 그게 정말 은혜가 되고 또 묵상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 있는 언약 기도 제목을 우리가 여기서 찾을 수가 있고요. 그런가 하면 대단한 게 아니고 작은 부분이지만 이것은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사실 하나님 앞에 다짐도 하고 또 이러면서 우리는 또 만나는 사람에게 이런 말씀 포로 이게 사실은 묵상하면 이게 다 이렇게 가능해요. 이런 부분들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창세기하고 마가복음 이런 부분을 좀 반복적으로 계속 읽어봅니다.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간 걸 보게 돼요. 또 하나님은 언약인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든 말씀들을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걸 보게 됩니다. 거기에는 이런 후대에 대한 시에 이런 얘기를 계속 얘기하죠. 마가복음을 계속 이렇게 읽는데 거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계속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알려요. 전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저들이 알아듣도록 내가 전하는가. 이런 예수님의 간절함이 말씀 속에 담긴 걸 보게 되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다른 이런 복음서와 달리 어느 부분이 많이 기록되어 있냐. 병자들 치유하는 내용들이 가득합니다. 1장에서 16장 전체 내용 가운데 계속 가는 지역마다 귀신 들린 자들을 이제 치유하고 병든 자들을 살리고 심지어는 죽은 자들을 또 살리는 이런 일들을 하고 그런 누구든지 어떤 병이든지 예수님 만나면 치유되는 이런 걸 참 보게 되죠. 거기에서 이제 이런 여러 사람들 가운데 하나 믿음이라는 걸 이렇게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데 특히 병든 자들이 나오면서 어떤 믿음을 갖냐. 예수님 만나면 또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만나주시고 말씀하시면 어떤 문제라도 해결된다.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나아갔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 이런 말씀 가지고 또 우리가 기도에 대한 부분도 나름대로 어떤 기도 시간을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도 새벽 기도 모임을 거의 연중 계속 하고 있죠.
이런 부분의 운동도 어느 면에 참 이렇게 필요합니다. 제가 아침에 오다 보면 어느 분이 걸음 걷는 게 띄엄띄엄 이렇게 걷는 분이 있어요. 그 부부하고 늘 이렇게 나이 좀 드신 분인데 남편은 이렇게 뭐 무릎이 잘 안 굽혀지는지 몸이 이렇게 띄엄띄엄서. 근데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들이 보면 상당히 긴 거리인데 이렇게 교회 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럼 참 저분들 뭐 일심 전심 이렇게 그 시간도 거의 비슷한 그 시간에 이런 모습 한편을 보게 돼요. 그 나름대로 그분들에겐 그 시간이 하루 시작 가운데 중요하겠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그 새벽 기도회를 하고 또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그런 하루를 시작한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24 우리가 기도하되 또 기도에도 우리가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중요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또 우리는 사실 우리 주변에 많은 것을 우리가 보면서 많은 걸 듣게 됩니다. 어느 경우에는 큰일 났네 이렇게 생각되는 것도 참 많아요. 근데 이런 걸 가지고 그냥 큰일 났다 이러고 기도 안 하면 우리는 뭔가 자꾸 사람들에게 사람 이런 얘기하고 또 세상 얘기하고 원망하고 이런 가운데 사람들은 계속 이렇게 분리되고 이런 일들이 생기죠.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이걸 가지고 전부 기도한다. 이 사람에게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언약의 말씀 그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알게 하죠. 예레미야 33장 2절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말씀을 얘기하고 전해도 이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뜻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죠. 근데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그에게 얘기합니다. 너 기도해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은밀한 일을 내게 알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모든 걸 얘기하잖아요. 얘기하는 가운데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면 모든 것이 전부 다 회복된다. 이걸 말하고 있죠. 이러면서 우리가 사실 증인인데 우리는 말씀의 증인 또 기도와 관계된 모든 복음의 증인이요. 우리는 예수님만 그리스도다. 이 복음의 우리가 증인이죠. 그래서 우리는 2025년도에 말씀과 기도와 이런 그 증인 이 단어가 우리에게 친밀하고요. 가깝고 24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2025년도에 우리가 사실 이런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게 있어요. 우리가 뭐냐면 이제는 저부터 모든 분들이 모든 것을 전부 다 뭐와 다 연결시키냐? 모든 것을 어디에 연결시키냐? 예수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세계복음 전도와 다 연결시키는 거예요. 모든 부분을. 또 다른 말로 하면 모든 것을 그리스도와 다 연결시키는 겁니다. 모든 것은. 그럼 분명히 거기에 답이 있죠. 그럼 모든 사람에게 정말로 필요한 게 뭐냐? 그리스도가 필요하죠. 이걸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하는 걸 우리가 전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저도 이제 그 지난해 말부터 해서 제가 지금 준비한 가방에 뭐가 있냐? 전도지 몇 종류에서 이렇게 가지고 다니고요. 또 좀에는 소형 이런 그 명함처럼 된 전도지 그걸 가방에 넣어가지고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 적은 거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삼지 하신 일 세 가지. 누구든지 그를 정말 믿으면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된다. 그 뒤에는 영접기도문 그게 이렇게죠. 전화번호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어느 사람에게 이렇게 전달할 수 있죠. 한번 읽어보시라고. 뭔가 반응을 보인다고 하면 우리가 그때 분명한 복음을 우리가 말하면 되겠죠.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에 보게 되면 중요한 이런 메시지가 있어요. 먼저 1절로 2절 내용을 보면은 여기 데오빌리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쓴 글, 그게 어떤 글이냐? 그게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누가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기록해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냈다고 말하고 있고요. 또 여기에서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사역에 대한 것을 자세히 기록한 이후에 사도들을 통해서 또 그리스도 복음이 증거된 내용을 기록을 하게 되죠. 그게 사도행전 이 내용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먼저 쓴 글 누가복음에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냐? 누가복음 전체 내용의 핵심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다른 성경보다 아주 자세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1장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올 걸 얘기하고 2장에 그리스도가 탄생하고 3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얘기하면서 그 족보가 어디까지 가냐? 아담까지, 더 나가서 하나님까지 연결시켜서 그리스도의 족보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족보를 얘기하는데 그럼 사실 그 앞에 탄생 부분의 내용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잉태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한마디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걸 말하고 있고, 그래서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을 하게 된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그 기록한 여러 내용 가운데 특히 누가는 비유로 많은 부분들을 설명을 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왜 비유로 얘기했냐? 알아듣지 못하니까요. 우리가 어떤 얘기하면서 예를 들어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비유로 설명을 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면서,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 나라와 함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리는 이런 중요한 그 일들을 하죠. 그래서 3년 동안 사역하면서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관심과 집중은 어디에 있었냐? 제자에 있었어요. 제자. 어떤 제자냐? 이 복음 전할 그 제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는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게 사실은 부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분을 가지고 그 제자들에게, 믿는 그 모든 사람에게 마지막 분명한 메시지를 선포하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제자 삼으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후대들에게 올바른 언약, 복음을 증거하라. 이런 말씀들을 하죠. 그리고 여기 말씀한 것처럼 이제 40일 동안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증거한 후에는 승천에 가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누가복음 보면 끝부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게 되는 그 내용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복음서 내용의 가장 그 핵심은 다른 게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고 중요한 이런 사실, 구원의 절정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모든 구원을 다 완성시키죠. 그게 전부 다입니다. 이 사실이 정말로 믿어진다.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만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지만 그리스도란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했다. 부활은 사실은 창조의 역사입니다. 그건 재창조예요.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은 자가 죽음이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했고 우리에게 이런 사실 부활에 대한 소망을 또 말씀을 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죠. 그리고 복음서 내용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리고 공생의 이런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에 집중을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남긴 영원한 작품이 뭐였냐? 그게 바로 제자였어요.
누굴 남겼냐?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뒤에 이런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같은 제자들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남겼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이 한 가지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길 게 있어요. 30수년 동안 무엇을 강조했냐? 복음을 강조했습니다. 예수님만 그리스도다. 이걸 강조했습니다. 그리스도 삼직을 얘기했습니다. 정말 누구든지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웬만한 사람은 이 복음이 지금 사실은 각인되어 있다고요. 이게 각인되어 있다고요. 근데 각인되어 있는데 마스크를 딱 채워가지고 이 위생 마스크 말고요. 뭐냐? 어쨌든 간에 이상한 마스크를 딱 이렇게 해서 별의별 말들은 다 하는데 그리스도 말을 지금 절제들을 해요. 이제 우리는 뭐냐? 별의별 말 우리가 이제 그만하고 우리가 입을 열고 사단이 만든 입에 여러 가지 어떤 마스크 이걸 완전히 우리가 찢어내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 이제 복음 우리가 전해야 되겠죠. 그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런 그 연수에 대한 것을 나름대로 좀 계산을 이렇게 해봐요. 참 지나간 날들을 보면은 그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보면 어느 건 보면 그게 20년 된 경우가 있어요.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지금도 기억나고 오는 것이 몇몇 분들하고 이런 합숙을 갔다 온 때가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6개월 후에 이제 팀 합숙을 갔다 왔는데 뭐 최준성 목사님 또 뭐 저쪽에 또 어떤 김한곤 목사님 또 뭐 김재영 목사님 몇몇들이 한 10여 명 이렇게 이제 팀 합숙을 갔다 왔는데 그게 그리고 올 때 이제 열차를 타고 이렇게 올라왔었죠. 엊그제 같아요. 정말 엊그제 같아요. 천안의 어떤 김 어느 목사님 그 사모님도 우리 같은 팀에 이렇게 있었고 근데 엊그제 같은데 그게 벌써 얼마냐? 그 30년이 넘어서요. 이게요. 31년째인가 벌써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 몰라요. 앞으로 분명히 10년 앞으로 15년은 더 빠르겠죠. 정말로 그렇습니다. 지금보다는 앞으로 1년은 훨씬 빠르게 지나가요. 어느 때는 벌써 한 해가 다 지났나 이럴 정도로 이렇게 빨리 한 해 한 해 지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느 분 한 5년 만에 이렇게 뵀는데 어느 목사님 보니까 완전 할아버지더라고요. 근데 그전에 볼 때는 젊게 봤거든요. 청년처럼 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머리도 저보다 더 많이 빠졌고요. 얼굴도 보니까 물론 이제 연세가 좀 되긴 됐죠. 이렇게 막 얼마나 주름이 많은지 모르겠고요. 그래서 저 보면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이러지 않았었는데 근데 보니까 뭐냐 벌써 80하고 몇 세가 이렇게 됐어요. 그 나이 되면은 그렇게 나이가 들어 보일 수밖에 이렇게 없죠. 제가 보면서 잠깐이구나. 정말 잠깐이구나. 우리가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축복이죠. 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제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죠. 40일 후에 승천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하기를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내용이 뭔가 우리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좀 해볼 필요가 있죠. 40일 동안 전한 내용을 성경 기록하기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을 했다. 먼저는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본다고 할 때 그는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뭐겠는가? 그 메시지를 우리가 가르쳐서 부활 메시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 메시지 내용이 많지가 않아요. 어느 사람이 잘못한 그 죄에 대해서 고소하고 고발하고 이런 내용들은 수백 페이지 이렇게 됐는데 그게 아니고
얼마나 단순하고 짧은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마태는 기록하기를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이게 다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정말로 복음 증거하는 그들과 함께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신다고 했다. 마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도 40일 동안 한 말씀을 기록하는데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런 내용이 겁니다. 거기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같은 의미의 내용이죠. 마태가 얘기한 거나 마가가 지금 그 말씀을 기록한 내용이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마지막 메시지를 누가는 기록하는데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 이 단어의 의미를 조금은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 나라. 언제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하냐? 보통은 많은 분들이 하나님 나라 하면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 이 세상에 살다가 죽으면 그 이후에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다. 물론 맞죠. 근데 사실 복음서에서나 예수님 강조한 하나님 나라는 그것과는 굉장히 다른 부분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천국에 간다,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 이 땅에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장 얘기하는 걸 보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고요. 또 어느 분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 한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요.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해요. 어떻게 묻냐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오리이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여기 있다, 또 저기 있다, 이렇게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고 하면 그 사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정말로 복음 가진 사람이 사회 현장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거기에 가서 정말로 기도하고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고 이때 그 모든 사역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죠. 눈에 물론 안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시간에 그것에 역사했던 흑암과 사단의 나라는 완전히 꺾이게 돼 있죠. 우리가 세상 나라는 눈에 보여요. 하나님 나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 위에는 육안의 눈으로는 안 보여요. 사탄의 나라, 복음을 가지고 보면 이 사단의 존재와 사단의 나라가 어떻다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러나 육안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르는 세상 정치인들이나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나 사탄의 나라나 볼 수가 없어요. 또 역시 그들은 이 복음을 전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올바른 복음 가진 우리에게 이런 복음을 부탁을 했고요. 그래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뭐냐? 가장 우리가 쉽게 하면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의 메시아 신앙이었어요. 신약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또 제자들이 모든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계신 모든 곳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궁극적으로 이제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임해 있고 우리가 가는 모든 사회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또 우리는 정차 앞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 가서 우리 영원히 살게 되죠. 또 성경 오늘 내용의 4절로 8절에 보게 되면
성령 충만받고 우리가 증인이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5절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말씀하기를 8절은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우리가 사실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 한마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 능력, 이게 필요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냐면 우리가 사실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 주옵소서. 정말로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부터 주시는 그 권세, 권능을 가지고 정인의 삶을 살게 주옵소서. 또 어느 때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예배를 들을 때, 말씀을 읽는데,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게 굉장히 큰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시편 119편에는 1절로 긴 내용 160몇 구절까지 계속 말씀의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전도자는 기록하기를 뭐라고 했냐? 하나님 말씀이 내게 송이꿀같이 다나이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 말씀이 달라고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거 뭐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런 상태죠. 말씀이 지겨운 것이 아니고 말씀이 힘이 되고 말씀이 너무나 축복이 되고 너무나 좋아 사람들에게 막 얘기를 하고, 그 상태가 뭐냐? 그 성령 충만해요. 그러지 않고는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세요. 우리가 어느 사람은 복음을 전한다, 어느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나눈다. 근데 나누는 시간이 10분일 수도 있고 20분일 수 있어요. 어느 때는 2시간, 3시간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럴 때 걔 과연 내가 저분 만나면 2시간 동안 말씀 나눠야 되겠다, 그건 아니잖아요. 하다 보니까 말씀이 길어지고 나눠지고 서로 힘을 얻는 거예요. 그 시간이 뭐냐?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그 얘기한 내용 가운데 정치 얘기를 하고 누구를 비판하는 그런 얘기로 그게 아니라 말씀 가지고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를 얘기했잖아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증거들을 주더라. 금년에 하나님 우리에게 증거를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인의 삶을 살게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이런 그 중요한 약속을 줬는데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많냐? 여기 보도 6절처럼 이제 묻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심 이때니까,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물질에 큰 복을 줄 때가 금년입니까? 우리 자녀가 잘 되고 내가 계획한 일이 다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모든 형통하는 때가 지금 이겁니까? 그건 내가 알 바 아니요. 우리는 모든 관심, 나, 물질, 어떻게 내 가족, 물론 다 잘 돼야 되겠죠. 그걸 우리가 복음자는 증인이 돼야 되겠죠. 그러나 그보다 먼저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런 언약, 오직 그리스도,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일, 언약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 이걸 나의 메시지로 가지고 우리가 사람들이 알리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 전도, 이걸 붙잡는다, 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중요한 말씀을 하고 승천에 가셨고요. 또 말씀합니다. 반드시 앞으로 그들이 눈으로 본 것처럼 눈으로 보이는 상태로 예수님 재림에 올 것이다. 그 몸은 이제 신령한 몸이죠. 그럼 언제 예수님께서 재림하냐?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냐? 마태복음 24장 1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계 복음화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래, 복음이 증거돼요.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절대 주님 안 올지 몰라요. 누구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근데 우리가 소망교회 성도님들이 일어나서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237 5천 종족 세계 복음화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거기에 함께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동참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그 날이 오게 하겠죠. 그 전에 더 중요한 것은
지고 종말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먼저 간다는 것입니다. 그 날을 우리가 계수하는 지혜를 갖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죠. 현명한 사람이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제자의 삶을 살 이런 여러 조건들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앞으로 갈 곳은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기록되어 있는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성도님들이 2025년도에 말씀의 증인, 기도의 증인, 그리스도 전도의 증인, 우리는 모든 것을 보고 기도하고 그걸 말씀과 연결시키고 전도와 연결시켜서 말씀과 기도, 전도가 24가 되고 이런 가운데 모든 분들이 성령 충만 받고 모든 사람, 모든 현장 살리는 25에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히 변치 않는 영원한 언약,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인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땅끝까지 증인들 언약의 말씀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과 기도 전도가 24가 되게 하며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를 가지고 2025년도에 평생 동안 증인의 삶을 살도록 모든 성도님과 믿음의 가정을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